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인데요.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IQ, EQ, SQ의 재능 개발과 함께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그림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세상에 뭘 대하든지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야죠.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따라서 살면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7가지 내용으로 컨설팅에 좋은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 나눔, 그 다음에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사는 것이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래서 5, 7, 2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낙이 3마리가 있는 장면을 봤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묶여 있는 낙이 새끼를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풀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리고 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서 제목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의미도 한번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이 맡겨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쓰신다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참 사실 말은 쉬운데 이게 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을 때가 많죠. 지금 막 바쁘게 그냥 뭔가를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야, 시간 좀 내줄래?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사실 주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 살아갈 수 있는 힘, 시간, 이 다 그분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좀 바쁘니까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좀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라면은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계속 붙들고 있지. 근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다윗이 그 역대상 29장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믿는 자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나귀 새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푸는 두 제자의 모습, 그리고 주인의 모습, 또 뒤에 건물의 모습이 있고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하늘, 땅. 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지금 이것을 명령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제자들이 푸는 이유,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또 주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네,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특징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둘 때 좀 더 변화하고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순종하는 나귀 새끼 주인. 제자들의 순종도 참 귀한 것이지만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은 더욱 귀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고 당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나무, 나귀 새끼, 그리고 매했던 줄, 제자 2명, 앞에 서 있는 나귀 새끼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뒤에 건물 벽도 보이고 하늘, 그리고 땅, 길,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이 그림의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봐야 되죠.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분이 맡기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를 해라. 이게 맡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셔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담이 만든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관리자인 거죠. 관리자. 역대상 29장에 바로 다윗의 그 하나님의 주권, 부하게 하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높이는 분도, 뭐 이것을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욥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죠. 자기 재산 다 없어졌을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이 주인이 가져갔는데 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참 이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가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막 우리는 이런 경우 많잖아. 결국은 그분이 이제 너한테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걷어가시고 네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또 걷어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냥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도형, 또 수, 연산, 그 다음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든지 생각하고 반복하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네, 저는 마태복음 5, 6, 7장, 계시록 21, 22장을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외우고 반복 외우고 그러고 삽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암송을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한 번씩만 떠올려 보면 그 다음에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6장, 화요일 날은 6장, 수요일 날은 7장, 목요일 날은 계시록 21장, 22장, 금요일 날은 G7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다시 암기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도 그 다음에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학, 이런 공식이나 이런 건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 할 때만 외우고 그 다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런 그림을 볼 때 그 중에 공식 하나, 뭐 오늘 도용했으면 내일은 이 속에서 수를 한번 헤아려보고 구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 다음 날은 측정 또 이렇게 한번 길이, 넓이, 뭐 들이 이런 것들 해보고 그 다음 날은 뭐 규칙, 이 속에 어떤 규칙들이 작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자료와 그래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면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학습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제 맡길 때, 야, 이거 너한테 맡길게 하고 맡기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활용하시는 거죠.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구조는 저는 3, 2, 4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오늘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참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우선 예수께서라는 말, 예수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누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누가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야? 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 뒤에 말은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행동하고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주가 쓰시겠다. 말씀을 이루려. 말씀을 이루려.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쪽에서는 막 시기질투해가지고 그러는데 영광 돌리는 이 장면.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예수라고 적었어요. 이분이 빠지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전부 다. 이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오늘도 내가 뭘 하든지 예수께서 막 내 생각대로 하다가도 예수께서 그러면 아멘. 그리고
행동하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이거든요. 자,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입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에서 한 가지 찾아가지고 중요한 거 연습하는 날이니까요. 자, 저는 두 가지. 첫째, 업무에서. 아시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업무에서 중요한 거 네 가지. 첫째, 열정입니다. 열정. 두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거 감사. 세 번째, 전문가 되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안 되면요, 자기도 힘들고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요. 전문가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전문가는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론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임상 경험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응용할 줄 알아요. 이게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네, 비전. 네 번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없으면 맨날 남의 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런 거죠. 자, 비전. 두 번째는 내 일생에 대해서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항상. 내 일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가지.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자, 네 번째입니다. 1절로 2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자, 1절,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고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항상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변화를 주고 발전을 시켜갈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풀어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그거 매여 있는 걸 보니까 볼 것인데 가서 주인에게 돈 좀 주고 빌려와라. 이게 아니고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거 보면서 좀 야, 그게 남의 물건인데 이렇게 그냥 풀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묶여있는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이건 도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묶여있는 남의 거를 가서 그냥 끌고 와. 이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야. 그분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가서 풀어 갖고 와. 그러면 이게 주인이 풀어 갖고 오라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괜히 남의 매여 있는 소 끌고 와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구원하겠다는 마음, 그 다음에 대화법 좀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좀 손해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더 참고하시면 더 좋은 방법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하기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삶의 현장, 오늘 어디 가셔서 무엇을 하시게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하나하나 놓고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확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발전된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어려운 난국이 또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